어려운 시대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강건하게 해 주시기를 먼저 축복합니다. 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강건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한 주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1998년도에 고 현대그룹의 창업자였던 이 정주영 회장이 이제 강원도 통천분인데 그 1,001마리의 소떼를 현대 자동차에 실어서 이제 자기 고향으로 그 북한에 갖다 주는 장면이 전 세계에 뉴스로 타진이 되고 중계 방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지켜보니까 참 1,001마리 소떼를 실어가지고 그냥 이동을 시키는데, 이야, 정말 멋있다.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그 정주영 씨 이야기를 들어보면 자기는 아버지가 주신 소 파는 돈 가지고 도망와가지고 남한에 넘어와가 온갖 고생하면서 세계적인 그룹인 현대그룹을 세웠는데, 이제 참 그 귀한 일을 한 마리의 아버지한테 했던 그거를 1,001마리로 이제 북한 땅에 갖다 주는 모습이 세계에 이제 중계방송 될 때 참 실향민, 그리고 그는 그야말로 금이 환영하는, 우리 대한민국도 그렇고 북한도 상수를 들고 정말 환영하는 세계적인 뉴스가 된 적이 있어요. 저는 그때 그걸 보면서 우리 삶이 이 세상에 마무리 다 하고 나면 주님이 그렇게 환영해 주시면 좋겠다. 우리 갈 길 다 가고 난 뒤에 주님이 마지막 날 우리를 그렇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가고 다 환영해 주시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늘 그 장면만 떠오르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은 이 본문이요, 신약 성경이면서 구약적인 관념을 가지고 바울 사도가 오늘 가장 중요한 몇 가지를 우리에게 던지는, 바로 삶이 힘들 때 우리가 어떤 것을 바라봐야 할 것인가, 우리 삶이 왜 어려워지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는 중요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었고 조금도 염려하지 않고 세상을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삶이 힘드는 것인가 하는 것들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10장 1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여기서 이 바울 사도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구약 성경의 가장 극적인 드라마가 어디예요?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에요.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것이 뭐냐면, 애굽의 뒤에 전차부대가 따라오고 있고 이제 그 광야에서 다 죽은 목숨인데 하나님이 바닷길을 여는 초유의 사건이 벌어져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다를 건너는데 여러분 얼마나 불안했겠어요. 만일에 가다가 지금 이 물이 덮어지면은 바다에 물고기가 되는데, 아내, 자식, 손자, 손녀, 온갖 짐승까지 다 지금 그 홍해 바다를 통과할 때 너희가 우리 조상들이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 지나며, 이 가장 극적인 드라마틱한 사건이 홍해 갈라지는 사건이란 말이에요. 이때를 뭐로 비유했느냐 하면은 바다 가운데 지나간 것을 단체 세례로 본 거예요. 단체로 세례받은 것으로 보았다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이 신령한 음식이 뭐냐면 만나예요. 이 또 신령한 음식이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셨어요. 다 같은 신령한 음식, 신령한 음료를 마시는데 이 음료는 광야에서 목이 말라서 죽겠다고 하니까 모세가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와서 다 마시게 되었다.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이 곧 그리스도시다. 즉 오늘날로 이야기하면은 교회에서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성찬식에 참여한 자라 이거예요. 신령한 음료, 신령한 음식, 성찬 예식, 성례전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왜 그렇게 단체로 구원을 다 받게 해놓고 신령한 음료를 먹고 신령한 음식을 먹었는데 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본보기가 되었다. 오늘 여기에는 5가지, 절대 하지 말아야 될 5가지를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적어도 절대로 안 해야 될 5가지를 지금 나열하면서 삶이 힘든 이유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첫째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악을 즐겨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세상이 악하다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하는 일, 세상에 하고 있는 방법, 절대로 이 방법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보니까 가나안 칠족들이 있으니까 가나안 칠족하고 섞여 살고 시장도 보고 이것도 하고 만나고 하다가 보니까 그들이 하는 방법을, 하나님 백성이 그들이 하는 방법을 자기도 모르게 쓰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악을 즐겨하는 자같이 즐겨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첫 번째, 우리는 세상과 다른 세상을 살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오늘 이 세상을 살면서 조금만 그거 하면요, 악을 즐겨하는 사람처럼 거기에 섞이게 된다는데, 악을 즐겨하는 자처럼 즐기지 말라. 기도해보고 이거 아니면 여기까지. 절대로 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고,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악을 즐겨한다. 우상 숭배는 2가지인데 성경에 보면, 하나는 구약적 개념은 세워놓은 우상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이야기하고, 신약에 넘어온 이야기의 우상은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믿는 것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권력이 우상이 될 수 있어요. 이번에도 선거하는 거 보니까 치열하게 죽기 살기 비방하고, 참 너무너무 마음이 상하는, 이거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명예가, 자식이, 무엇이든지 다 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신약 성경에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 하면 이 모든 걸 더하여 주시리라. 악을 즐겨하는 거 하는데 섞이지 마라. 그리고 우상 숭배하는데 끼어들지 말라. 우리가 사는 세상에요, 삶이 어려워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지만 악을 즐겨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말라. 세 번째, 오늘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음행, 음란한 행동을 음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음행. 세상은 더 이상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 얼마나 지저분하게 돌아가는지 정신 차려서 행동을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라.
깨끗하고 성결하게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이게 본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단체 세례받고 다 성찬식 했는 그들을 설명을 하면서 하루에 23,000명 죽었어. 악을 절개하는 자들하고 섞이지 말고 눈에 보이는 우상도 조심하고 눈에 안 보이는 우상도 조심해라. 이 메시지를 지금 바울 사도가 던져서 고린도 교회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주님을 시험한다. 이게 무슨 말이죠? 주님을 어떻게 시험해요? 참, 이 주를 시험하는 자리는요, 잠깐만 하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이 벌어졌어요. 푸틴이라는 소련의 지도자가 공격 명령을 내려서 수많은 사람 죽고 지금 뭐 난리도 아니에요. 지금 뉴스 들어보잖아요.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러시아에도 정교회가 있어요. 러시아 정교회가요, 이 긴 시간 동안 1000년 이상을 이어온 러시아 정교회가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왜 못 막나 이거예요. 왜 가만히 있냐 이거예요. 가만히 있는 나라 침범하는데 한마디도 안 해요. 난 이해가 안 돼요. 그러나 그걸 더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권력에 눌린 거예요. 근데 지금 전쟁하러 들어가가 뭐 며칠 만에 끝낸다는데 안 쉽잖아요. 자유를 맛본 사람들이 함부로 절대로 자유를 포기하지 않아요. 그냥 가면 환영할 줄 알았는데 끝까지 항전하잖아요. 이 지구상에 75억 정도가 살고 있다는데 2007년에 우리 쉽게 하면 스마트폰, 핸드폰이 출발을 해가 2017년에는요 75억 이상 인구 중에 스마트폰 보고 사용하는, 지금 들고 다니는 사람이 36억이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이 중계방송되고 있다고. 푸틴은 그걸 생각 못하고 옛날 전쟁하고 다른 겁니다. 전 세계가 지금 폭탄 날라오는 것도 지금 보고 막 지금 전 세계가 하니까요. 옛날에 뭐 2차 대전 할 때 그런 생각은, 이거는 엉뚱한 생각이에요. 세상이 달라진 거예요. 왜 러시아 종교회가 가만히 있느냐고. 종교계는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전 세계가 지금 막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반대한데도 하고 있다고요. 악을 절개하는 것처럼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주를 시험하는 일에 끼어들지 말라. 아멘. 우리가 이 땅의 삶에 하나님 한 번밖에 주신 삶이 아닌 이 삶이 절대로 오늘 본문에 적어도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은 이렇게는 본보기가 되니까 이런 것은 피해라. 주를 시험하지 말라. 주님을 시험하게 되면 반드시 죽게 된다. 이 주를 시험했는데 그 뒤에 딸려 있는 게 뭐냐면요,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뱀이 사탄 아니에요. 이 시험은 항상 사탄이가 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내가 이렇게 지금 전쟁도 벌어지고 프랑스 청년 이야기대로 21세기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단의 역사하면 세계사도 바꾸어 놓고 언제 어떤 일이 모르게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한눈을 팔지 아니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주를 시험하는 자리에 들어가지 말라. 또 하나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들은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마라. 제가 그랬다니까요. 20일 우리 지금 오는 우크라이나 우리 동기 목사 보고 했더니요, 20일 날 들어간대, 전쟁터로. 왜? 그랬더니 거기 있는 성도들 생각하면 여기 있을 수가 없다. 거기 있는 성도들 생각에 내가 여기 있을 수 없어요. 목사님, 저 가야 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대 진짜 선교사 맞다. 그 국경에 있으면서라도 그들을 돌봐야 된다고. 참 이 어려운 시대에 사는데 여러분, 우리가 원망할 텐데 이렇게 원망 아니,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고 약도 필요하고 내가 가야 됩니다. 알았다고 오라고. 참 감사하게 아까 말씀드린 어떤 분이 또 선교사 도우라고 준비도 해주고 조금씩 이제 십시일반 하면 정말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땅의 삶이 어려워진 이유는 아무리 어려워도 5가지는 피해라. 악을 즐겨하는 자리는 들어가지 마라. 말로나 행동이나 악을 즐겨하는 자리. 그리고 절대로 내가 눈에 보이는 우상이든 보이지 않는 우상이든 우상 숭배하는 데는 들어가지 마라. 또 음란한 행동하는 음행하는 자리, 혹시라도 뭐 이상한 분위기가 잡혔다 하면 너 즉시 피해라. 아멘. 음행하는 자리, 그런데 끼어들지도 말고 그런 거 보지도 말고 그런데 절대로 피해라. 또 주를 시험하는 자리, 이게 맞나 안 맞나 생각해 기도해 보면 주님을 시험하는 자리에 절대 그 자리에 앉지 마라. 또한 내가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어렵더라도 절대로 네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더라도 하나님을 원망하는 자리에는 들어가지 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답변하시기를 자기를 멸시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다 보호했는데도 하나님 앞에 자꾸 하나님 원망하고 또 원망하니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해요. 저들이 나를 멸시했다고 하는 거예요. 절대로 이 5가지는 피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어려운 이야기를 우리가 이야기하자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대표적인 게 뭐냐면 건강을 상실하면, 여러분 건강을 상실하면 너무 힘든 자리에 오면 자기도 모르게 원망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고통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잔병에 긴 병에 효자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주 예수 이름으로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지키고 하나님 말씀 듣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강건하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건강을 상실했을 때 또 한 가지는 극한 가난,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거. 지구상에 약 75억 인구가 있는 중에서요, 수억 명이 아침 먹으면 점심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요, 수억 명이 되는 거예요. 아프리카를 비롯 해서 제3세계요, 정말 먹고 사는 문제, 끼니 문제가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는 얼마나 잘 사는가, 이걸 우리는 아직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제는 우리 집 사람이 콩나물국을 끓여왔어요. 자주 먹는 건 아닌데 콩나물국을 끓여왔는데 콩나물이 상당히 많아, 국 안에. 그래가지고 콩나물을 이렇게 먹기 전에 이렇게 보니까 내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가난한 집안에는 대부분 보면 콩나물 집에 콩나물 키웠잖아요. 반응이 없는 거 봐. 여러분은 콩나물 한 번도 안 키웠나요? 콩나물 갖다 놓고 거기 해가지고 물을 이렇게 부어가지고 또 이렇게 해가지고 또 붓고 덮어놓고 붓고. 제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인지 들어갈 때 된지 작은 방 안에 할머니까지 계셨는데 내가 눕는 옆에가 뭐냐면 콩나물 시루 옆에가 내 자리예요. 그러면 콩나물 물 부으면 또로도로도로도로 물소리를 들어가며 잤다고, 어릴 때. 제때 물 안 부으면 이놈 말이야 물 안 줬다고 해가지고 또 할머니한테 뭐라, 그런 어린 시절이 생각나는데, 이제 콩나물 이게 자라겠나 하면 그래도 물 붓고 또 붓고 하다가 보면 콩나물이 자라잖아요. 콩나물 뽑아가지고 이제 콩나물 무밥을 해가지고, 쌀이라고는 구경하기 힘든 거, 정말 꽁보리밥에 무 그거 해가 이거 한 끼 먹으면 다음 또 먹을 수 있을까 걱정하는 집인데, 그런데 콩나물 다듬어야 되잖아요. 콩나물 꼭꼭 끝에 이렇게 발을 콕콕. 그러니까 어릴 때니까 할머니 눈치 보고 다듬으라 하니까 푹푹 이렇게 좀 중간 좀 불어가지고 이렇게 했다면요, 또
할머니한테 이놈이 지금 그 생각이 나가지고 어제 콩나물 먹으면서 만감이 교차하더라고요. 얼마나 잘 살게 됐는가. 내가 할머니 나이가 되니까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게 됐고 이렇게 했는데도 정말 감사가 부족했구나. 여러분, 오늘 삶이 어려워진 이유는요, 딱 세 가지인데, 건강을 상실하거나 극한 가난이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삶의 목적을 잃으면 삶이 힘들어집니다. 왜 사는가? 왜 살아야 하는가 하는 삶의 목적을, 특히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 백성은 삶의 목적을 잃었을 때는 정말 이 삶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산다는 사실을, 모든 영광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사는 것이라는 걸 한시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삶이 가장 힘들어지는 거, 오늘 이 시대 우리나라 같은데 건강 어지간하면 병원에 가서 다 치료하고 수술하고 뭐하고 극한 가난 없다 이거예요. 오늘 먹고 점심 못 먹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는 극한 가난은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왜 삶의 의미가 희석되느냐 합니까? 내가 왜 사느냐 하는 목적을 상실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너무 멀리 있을 때 삶의 목적이 희미해지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을 경험하고 이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간절히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을 때 너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해라.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절대로 교만해서는 안 된다. 첫째도 겸손, 두 번째도 겸손, 세 번째도 겸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가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은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감당치 못할 시험 주시면 피할 길도 주시고 아니면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실제 상황에 영국에 남극 탐험을 갔던 1909년도에 남이 88도 23분에 영국에 이제 이 탐험대가 가다가 유빙에 갇혀졌습니다. 무려 634일 동안 먹을 것도 거의 없고 비스켓도 몇 개 남은 거 뭐 이런 것들 해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인데 27명이 갇혔는데 바깥 기온이 평균 영하 30도. 다 죽었다. 다 죽었다고 포기했는데 이 포기 인듀어런스라는 이 배에 거의 다 사망했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 셰클턴이라는 사람이, 이 셰클턴이 우리는 죽지 않는다.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절대로 죽지 않는다. 그래서 얼음산 3,000m에 되는 얼음산을 3명이 이제 결사대들이 가서 이 구조대를 데려오기로 하고 갔는데 그게 무려 1290km에 가까운 3,000m 얼음산을 3명이 맨손으로 넘어갑니다. 맨손으로. 근데 그 먼 길을 갔는데 3명 구조대원들이 갔는데 그가 마지막 가면서 이제 돌아와서도 가면서 쓴 편지가 마지막이 될지 모르니까 아내한테 쓴 편지입니다. 우리가 가는 길은 험악한 길이라 도저히 생사를 알 길이 없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3명이 출발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났고 그들은 영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까 정주영 회장 환영받는 것 이상으로 큰 역사가 나타났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고 어려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선택받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